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런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없겠죠. 그저 감사라는 단어 하나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후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매우 중요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시작되어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들이 흔히 문학적 문법에서 접속, 부산이 이런 단어 씁니다만,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상당히 그 뒤에 있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관한 매우 엄중한 톤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이제 자꾸 확인하고 듣게 되죠.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즉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계속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기대를 내가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구원받고 이제 주의 것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명쾌할 만큼 분명해서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될 만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는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거룩한 교회지요. 그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소신껏 마음에 확정한 대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딱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어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가요? 마치 회색처럼 애매모호한 일들이 태반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더 좀 정확하게 들려주면 좋으련만, 아니 흑이면 흑, 백이면 백,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정한 대로, 즉 신앙의 양심에 따라 소신껏. 그렇다면 애매모호함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한 가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건만 구원받은 이후 오히려 더욱 편협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한 사죄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죄의식은 더 예민하고 그리고 민감해진 것은 아닐까? 그러기에 지난주에 의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비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비판하라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도 들려주시더니 이번 주도 또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뭔가 강조해서 들려줄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너 다시는 그거 하면 안 돼. 자녀들한테 주의 줄 때 상당히 거기다 좀 강조해서 주의를 주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다시는 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도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형제의 눈에 티는 그렇게 말하기 좋아해.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너는 너를 그렇게 볼 줄을 모르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맹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마치 너는 너를 모르지 하는 듯 하기조차 하지요.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자신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못 보는,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여간 볼 줄 몰라요. 그런 우리를 보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게 하는 순간이 있죠. 보았더니 영 엉망이라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니, 이건 무슨 뜻일까?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것이 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졌지요.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난 뭐야? 이런 조금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의 목적과 동기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럼 난 뭐야? 이런 생각이 혹여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형용키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동기마저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해놓고는 주를 위해서 했다고 우겨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죠? 무슨 간판입니까? 십자가입니까? 네, 우리들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비교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동등하게 몸을 섬기고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 그 신앙에 갈등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죠. 아니 우리 지체에 무슨 우열이 있습니까? 우리 몸인데 손과 발이 맨날 이 우열 문제, 높고 낮은 문제,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가지고 만약 다툰다고 한다면 이건 참 우스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바르게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동등하게 몸을 섬기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바로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지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많이들 교회들이 갈등하는 모습들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 않게 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할 거야.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의 몸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흔히 하나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됨의 가치, 함께, 이 함께의 가치, 또 서로의 가치가 중요할까요?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지요. 여기 함께 바르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단어 같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대문자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명사가 쓰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형제와 서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는 나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됐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미 내가 잘못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지체의 특징이 있지요. 우리들이 다 이 지체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체가 어떤 이유로든 다칠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해서 우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한 지체를 치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요.
이유는 그 지체의 고통이 나의 몸 전체의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이 손가락 하나 문틈에 찧어가지고 여기가 손톱이 파랗게 까맣게 죽었고, 이게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체 그거 그 작은 것 가지고 뭘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하나가 나의 몸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치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죠. 모두가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병원이 치과일 터인데, 이 치체군데 그거 하나 때문에 밤새 욱신 거려가지고 도무지 정상적인 컨디션을 못 갖고 잠을 잘 수가 도저히 없어요. 몸은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란 약한 형제가 있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것이 몸의 원리예요. 따라서 바울이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지. 그러나 이미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미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3절 말씀의 의미예요. 이제 13절 말씀이 이제 눈에 착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라고 하는 건 또 뭘까? 장애물이나 덫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 걸리면 넘어지죠. 뭐 누구나 별 수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있고 덫이 있으면 여기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꼭 주의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달리셔서 살려놓은 생명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감정 때문에 그 형제를 죽여?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거치다는 의미는 가벼운 뜻이 아니에요.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그 형제가 형제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무시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살리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그거.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지. 15절 말씀이 이제 또 눈에 들어오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고기를 먹는 일이 진정한 신앙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 배경은 우리가 비교적 알고 있죠. 네, 그 당시에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으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붙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고사 지냈다고 고사떡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네, 고맙습니다. 무슨 떡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네,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옆집에서 고사 지내는 이 떡 아주 귀신 붙어 있는 것 같고 나는 못 먹겠어. 이런 사람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어? 이럴 경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의 신앙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과정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뭔가 달라. 네. 곧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신앙이 강한 사람이 먹으니 본인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강한 사람이 괜찮아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야? 먹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라 찜찜하고 그의 속에 이상한 게 들어간 것 같고 그냥 기분이 영 안 좋고 이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신앙 양심에 걸리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죄니라. 결국 형제를 거리끼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괜찮은 것 때문에.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경지라고 하든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든 이 수준에 이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속되다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면?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 그러나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 거기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요.
이것은 알아야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부 때도 예배하고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년 무슨 드라마 특집 그런 걸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그런데 제가 이제 평소에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보거나 그러지를 않죠. 또 그런데 뭐 신년이 되면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신년 특집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무심히 봤겠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하고 1:1 부흥회를 하셔요. 가족들은 전혀 모르죠. 제가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봐라. 책망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한 3일간 하는데 제가 아무 모르게 눈물도 흘리고, 일반 드라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저를 갖다가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봐라, 너 잘 들어라. 신앙의 경지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경지에 오르면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이제 이분법으로 큰 거룩한 거고 그건 아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계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겐 속되게 여겨짐으로 그로 인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때에 나의 권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책임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 은혜를 돕는 말씀이 잘 설명을 해줘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군요. 로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다마다요.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어찌 천사들의 모임이겠어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적지 않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바울이 들려줘요. 이번엔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있군요. 아니, 세상 지상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성숙한 교회는 이것을 문제로 문제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미숙한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물고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야?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일들이 허다할 때 그냥 먹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참된 진정한 자유자가 된 우리들이 그게 무슨 대수야.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영 불편해요. 소위 말해서 껄쩍지근하다는 그런 표현하죠. 그냥 못 먹겠어요. 바울이 들려줘요. 그렇다면 나는 안 먹어. 왜? 내 아직 믿음이 작은 형제들이 그걸 힘들어하고 그걸 이상하게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지만
그를 생각해서 나는 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는 믿음이 아직 그 경지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의식이지요. 네. 성숙한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주일 낮예배 때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상당한 성숙한 교회가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참된 자유를 한번 한 말씀 더 들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신앙은 아직은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이것까지 걸리고 저것까지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러한 신앙의 수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과거에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신앙의 시간들을 보낼 때 소위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왜 이래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자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자유자인데 스스로 종이 된 자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 대신, 이 교회의 몸 대신, 몸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델이에요. 나의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이걸 보이셨나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서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의식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꿈이 있잖아요. 이 꿈은 우리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당신의 몸으로 부를 수 있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 19절,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유를 절제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주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이 주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축약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 이곳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의라고 하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죄라고는 전혀 없는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무슨 수로 우리가 선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쇳덩어리인데 우리가 우리를 잘 못 봐서 그래서 그렇지, 이런 우리들이 의의 본체이신 거룩의 본체이신 흠이라고는 없으신 하나님과 무슨 수로 선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11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므로 흠도 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의이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선관계를 맺게 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의가 뭘까? 의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관계를 맺을 때 꼭 성경이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이렇게 말해요. 형제끼리의 관계를 맺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평강, 평화, 화평. 하나님과 우리들이 그 선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 우리가 화평 그러면, 화평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연상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화평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주장하는 옳고 그름이라면 당신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누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은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옳고 그름은 비판과, 지금까지 말한 비판이 창과 칼이 돼서 여기서 창 저기서 창 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어찌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 희락,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이 기쁨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관계일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마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선관계가 있을 때, 다른 하나는 형제 간의 관계가 선관계를 이룰 때,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형제 앞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않을 때. 왜냐하면 가책과 불편함이 있는 곳에 결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하는 교회예요. 그런 눈으로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참 아쉬워지죠. 조금 답답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알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화평의 일이나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어지느냐? 네, 18절 19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이 가벼운 걸로 알아요. 화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예요. 어디에다 힘을 쓰나? 이것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